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림 모르는 한 여자가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고향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지요. 시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려가다 보니까는 시간이 전혀 나지 않고 짬이 나지 않아서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생각나서 편지를 쓰려고 종이를 펼치는데 글을 몰라요.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림을 그려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림은 간단합니다. 커다란 불빛과 홀홀하는 새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고향 엄마한테 편지를 붙여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편지가 고향집에 도착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처자에게서 편지가 왔네. 궁금한 겁니다. 글도 모를 텐데 어찌 편지가 왔을까 하고 뜯어보니까 그림밖에 없어요. 불꽃 하나하고 홀로나는 새 한 마리가 전부였던 겁니다. 거기 있는 고향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얼굴만 떼고 그 그림을 풀어보고자 했지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 처자의 그 엄마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건네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그림의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친정엄마가 보면서 환하게 웃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집에 오고 싶지만 굴뚝 같지만 월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글은 없지만 마음이 통하니까 그 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서로 통하면 천리길도 있는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마음이 같으면 말이 없지만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불통의 시대입니다. 서로 통하지 못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은데 갈수록 소통은 끊어지고 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문제가 터지면 만나서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서로 정보를 나눠가면서 유익한 것을 함께 했던 것이 옛날이었습니다. 만나니까 결국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 문제 해결하고 곳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과의 그 만남이 즐거워지고 소통이 희미해지고 사람의 소리가 끊어지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월이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터넷이 전부예요. 삶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보망이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려오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날라기 말씀이 구약 성경의 끝이 됩니다. 그 끝과 다시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끊어진 기간이 400년인데 그 기간을 암흑기로 얘기합니다. 왜 암흑기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심하고 범죄가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가지고 400년의 기간이 암흑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암흑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소통이 끊어지니까 그만 인간의 암흑기,
삶의 암흑기, 세상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굉장히 비금하여 굉장히 아주 몸이 아주 비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음성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해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엘리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끊어지는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좀 이기적인 삶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웃을 돌아보고 싸매주고 건면하고 도와주는 일이 컸는데 지금은요, 항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남의 생각, 남의 뜻, 남의 마음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만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남의 것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이기적인 삶을 치닫고 보니까 소통이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과의 소통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베드로가 사역한 시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입니다. 그 나라 와서 지배하고 정복하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기에 베드로가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소통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먼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누군가? 바로 로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그 피장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오너라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제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날마다 그 시간에 작정기도 한 것 같아요. 9시는 오늘날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늘 그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경건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키엔드는요, 집을 건축할 때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평수라고가 되는 거지요. 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엔드는 다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날따라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짐승이 담겨진 도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 부정한 동물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어찌 이것을 잡아먹어요? 또 올라갑니다. 다시 3번째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정하게 것은 먹을 수가 있다 하면서 이방 선교의 비전을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 천박한 동물같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멘하고 그
봉헬녀가 봉한 사람들을 따라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 소통이 열리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소통이 하나님과 열리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소통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기도라는 요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 알죠. 그러나 기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사업은커녕 거기서 다 돈을 탕진해요. 흥청망청 쓰고 허랑방탕해요. 나중에 굶게 생겼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타국에서 돈이 쇠 살지. 없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내 것만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것만 얻으면 돼요. 필요한 거 얻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저 부차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많이 했지요. 어느 날 그 주임 신자자가 요셉을 참 유혹해요. 함께 잠을 자자 이거예요. 나중에 옷까지 잡아당기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창세기 39장에 9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니까는요 도저히 죄를 질 수 없어요. 유혹을 내가 한마디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 못했으면 유혹에 넘어갔지. 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뿌리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에 처하고 어떤 시련에 처하고 전망에 처했는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소통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것만 구하면 돼. 그러면 열리지 않아요. 열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실천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고멜녀에게 찾아왔습니까? 그의 기도의 실천이 있었기에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된다. 이게 기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실천도 없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니까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실천을 했습니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자지. 전도했던 거지. 내 식구 전도해야지. 이웃을 전도해야지. 내 가정 식구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지. 하고 힘쓰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 보고만 힘썼던 사람이 이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가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정부로 받는 월급쟁이 군인이에요. 월급을 떼가지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쌀도 없는 거 같아요. 양식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월급을 떼가지고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드시면서 일하세요. 너무 안 됐어.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나중에 10사람, 100사람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월급을 떼서 구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월급이 얼마큼 됐을까?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원래 500만 원 생각하면 이제 탐배 와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는 직업군이면 월급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갖고 구제하는데 한 절반 이상 떼가지고 구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제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통이 뚫리면 우리의 몸이 살고 소통이 뚫리면 우리의 영이 산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뚫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실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합니다. 그게 소통이라는 말이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만 번, 천만 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네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실천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남을 돕는데 힘을 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어느 날 꿈으로든지 계시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나 너의 기도가 나에게 올라갔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줄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과의 소통이 쉬운 것 같지요?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다 서로가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서로 마음이 열려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한쪽은 열렸는데 한쪽은 닫혔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둘이 함께 다 마음이 열려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찡한 얘기,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쪽이 막혔네요. 나는 열렸네요. 소통이 됩니까? 저쪽이 열려야지 나와 함께 얘기해서 서로 내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면서 소통이 열리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어찌합니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복음서나 또한 더 나가서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신서의 항상 끝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찾아가서 문안할 것을 얘기합니다. 찾아가라는 거죠. 아무개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문안하라. 너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고 축복하며 각 서신마다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냈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을 받습니다. 받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통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거 십자가의 원리다. 이것이 통할 때 내가 진정 내 삶에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요.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열릴 것 같지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십니까? 이웃과 소통하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열리고 이웃과 열렸을 때 내 삶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행복한 영혼 식구들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십자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보자. 이웃과 소통해보자.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서로 통해야 내 삶이 통하는 거예요. 꽉 막혔으면 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불통의 시대야. 이렇게 불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인생을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실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찾아가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이웃과 소통하고 싶은데 그것을 누가 정말로 장벽을 거두고 모든 거침돌을 걸어내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믿음을 주고 내가 먼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니 함께 소통하여 내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 끝이야죠.